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심 이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적과 싸웁니다. 경쟁자, 비판자, 방해자, 이들을 이겨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고요. 분노, 욕심, 조급함, 두려움, 질투, 이것들이 진짜 적입니다. 승인 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남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욕심을, 조급함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에 마음을 잃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욕심이 생겼을 때, 조급해졌을 때, 그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일념지차, 천고지참. 한 생각의 잘못이 천고의 후회를 낳는다.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을 망칩니다. 화를 참지 못한 한순간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한순간이 재산을 날립니다. 조급함을 이기지 못한 한순간이 기회를 잃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감정을 오행으로 봅니다. 화는 분노와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화가 과하면 참을성이 없고 급하고 충동적입니다. 금은 욕심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금이 과하면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수는 두려움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수가 과하면 우유부단하고 걱정이 많고 결단력이 없습니다. 목은 분노와 억압을 의미합니다. 목이 과하면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고 폭발적입니다. 토는 집착과 고민을 의미합니다. 토가 과하면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우울합니다. 이 오행의 균형이 깨지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심정 즉 신정, 심란 즉 신란.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어지럽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일이 안 풀리는 것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정 정도야 뭐. 화나면 화내는 게 당연하지.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감정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일실족성 청고한. 한번 잘못하면 천고의 한이 된다. 감정을 방치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둘째,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듯 마음도 단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삼성오신.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 매일 반성하고 점검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길들여집니다. 셋째,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 욕심을 제어하는 것, 조급함을 이기는 것, 모두 불편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분출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욕속즉불달. 빨리 이루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참을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을 관성과 인성으로 봅니다. 관성은 자제력과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관성이 강하면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인성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인성이 강하면 감정과 이성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감정이 생겨도 바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반면 식상만 강하고 관성과 인성이 약하면 충동적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바로 행동합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욕즉찰.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면 만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참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화를 참고 욕심을 참고 조급함을 참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감정 조절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겪는 일을 다룹니다. 분노가 어떻게 인생을 파괴하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욕심이 커질수록 삶이 무너지는 과정을 봅니다. 탐욕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지를 다룹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조급함이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들여다봅니다. 서두르다가 망치는 인생의 순간들을 봅니다. 네 번째 편에서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자의 인간관계 붕괴를 살펴봅니다. 감정 기복이 어떻게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다룹니다. 다섯 번째 편에서는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수양의 힘을 함께 확인합니다. 각 편마다 명심보감의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라는 보편적 과제를 우리 삶의 언어로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적 해석도 함께 더할 것입니다. 어떤 사주가 감정 조절이 어려운지, 어떤 시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듣는 분들 중에는 감정 조절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화를 잘 내거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조급해서 실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부록, 인자부루, 용자불구.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질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어질고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승인 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욕심을, 조급함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편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겪는 일.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지하마건. 화났을 때 하는 말보다 해로운 것은 없다. 화는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을 망칩니다. 참았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을 화 때문에 모두 잃어버립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일로상천하. 한번 화내면 1000가지를 해친다. 화는 파괴적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기회를 날리고 건강을 해치고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할까요? 첫째, 화가 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주눅들고 내가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노이망언, 화나면 말을 잃는다. 화는 힘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주가 있습니다. 화가 과하거나 양인이 강한 사주입니다. 화는 급하고 뜨거운 에너지라 참을성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격분하고 바로 폭발합니다. 양인은 공격적 에너지라 투쟁적입니다. 맞서 싸우려 하고 지기 싫어하고 강하게 대응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평생 화 조절로 고생합니다. 둘째, 억울해서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생각이 들면 참을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욕즉찰,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익입니다. 화를 내면 억울함은 풀릴지 몰라도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셋째, 화를 참으면 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참으면 만만하게 보여. 참으면 계속 당해. 이렇게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제노이공, 화를 다스리는 것이 공이다. 화를 참는 것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관계가 무너집니다. 화났을 때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구시화지문, 입은 재앙의 문이다. 화났을 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상처는 생겼습니다. 용서받아도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둘째, 기회를 잃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화를 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면접, 회의, 협상, 거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기회를 날립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일실족성 청고한. 한번 잘못하면 청고의 한이 된다. 한순간의 화가 평생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화내지 않았더라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셋째, 건강을 해칩니다. 화는 몸을 망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노상간, 화는 간을 상한다. 자주 화를 내면 간이 나빠집니다.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병이 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화가 과하면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는 심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런 병들이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많이 옵니다. 넷째, 평판이 나빠집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피합니다. 저 사람은 화를 잘 내. 저 사람은 다루기 힘들어.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명성난득이 역실. 명성은 얻기 어렵고 잃기 쉽다. 화 하나 때문에 쌓아온 평판이 무너집니다. 한 번의 분노가 오랜 신뢰를 깨뜨립니다. 다섯째, 판단력을 잃습니다.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노즉심란. 화나면 마음이 어지럽다. 화난 상태에서 한 결정은 대부분 잘못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충동적입니다. 화가 나면 바로 행동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자무적. 참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첫째, 잠시 멈추십시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하고 10가지 세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3, 4 이후행. 3번 생각한 후에 행동하라. 화났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면 후회할 것 같으면 침묵하십시오. 지금 행동하면 망칠 것 같으면 기다리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화가 나는 이유는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셋째, 화의 대가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화를 내면 무엇을 잃을까? 관계, 기회, 건강, 평판.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일로상처나. 한번 화내면 1000가지를 해친다.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순간의 속 시원함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화를 조절하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수운이나 인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수는 차갑고 냉정한 에너지라 화를 식혀줍니다. 인성은 사고력을 높여 감정과 행동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제노이공. 화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공이다. 화를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십시오. 참을성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편 욕심이 커질수록 삶이 무너지는 과정.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욕즉강, 다욕측약. 욕심이 적으면 강해지고 욕심이 많으면 약해진다. 욕심은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은밀한 독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탐욕무염. 탐욕에는 만족이 없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합니다.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까요? 첫째, 욕심이 동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지. 만족하면 발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구분합니다. 욕과 지족. 족함을 아는 욕심은 지나치지 않는다. 건강한 욕구와 해로운 탐욕은 다릅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끝없는 탐욕은 다릅니다. 전자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후자는 나를 파괴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욕심을 재성과 식상으로 봅니다. 재성은 재물과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성이 과하면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매달리고 소유하려 합니다. 식상은 표현과 성취에 대한 욕심입니다. 식상이 과하면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더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강하면 탐욕이 됩니다. 둘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챙기면 나중에 없을지도 몰라. 남들은 다 가지는데 나만 없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욕심을 키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지족불욕.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 불안은 욕심을 만듭니다. 더 가져야 안전해. 더 모아야 편해. 이렇게 생각하며 끝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비상화족. 위를 보며 비교하면 만족할 수 없다. 욕심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갖고 싶어집니다. 남이 이룬 것을 보고 나도 이루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욕심이 커집니다. 욕심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모든 것이 수단이 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모두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하며 사람을 대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일의의 인. 이익으로 사람을 해친다. 욕심 많은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둘째, 판단력을 잃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위험을 무시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이용망신. 욕심으로 몸을 망친다.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과하고 인성이 약하면 위험합니다. 재성의 욕심을 인성의 사고력으로 제어해야 하는데 인성이 없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냥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셋째,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이것만 더 얻으면 끝없이 추구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욕구무족. 욕심을 채우면 만족이 없다. 만족을 모르면 평생 불행합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이고 항상 불안합니다. 넷째, 건강을 잃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과로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쉬지 않고 몸을 혹사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욕다상신. 욕심이 많으면 몸을 상한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공해도 몸이 망가지면 누릴 수 없습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가 과하면 과로하기 쉽습니다. 식상은 일하는 에너지이고 재성은 재물입니다. 이 흐름이 너무 강하면 쉬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다섯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욕심이 극에 달하면 선을 넘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절도.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탐욕 지신필유죄. 탐욕스러운 마음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 욕심이 커지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섯째, 고립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용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탐잡인 염자부. 탐하는 자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부유하다. 욕심 많은 사람은 결국 가난해집니다. 재물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부는 사람인데 그것을 잃었으니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제어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유하다. 첫째, 만족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더 원하기 전에 현재를 돌아보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지족상락. 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다. 만족은 선택입니다.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사득즉생환. 버릴 줄 알면 재앙이 없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꼭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셋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시어치유. 베풀면 오히려 얻는다. 나눔은 욕심의 반대입니다.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욕심을 조절하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인성운이나 비견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인성은 정신적 가치를, 비견은 나눔과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소욕즉강. 욕심이 적으면 강해진다. 욕심이 적은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 욕심을 줄이십시오. 만족할 줄 아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삼편 조급함이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속즉불달. 빨리 이루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조급함은 인생을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감정입니다. 빨리 가려다가 넘어집니다. 서두르다가 놓칩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급급여일려. 급한 사람은 일을 그르친다. 조급한 사람은 실수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급해질까요? 첫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빨리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조급함을 만듭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태산불사토양. 태산은 흙과 돌을 마다하지 않는다. 큰 것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조급함을 화와 역마로 봅니다. 화는 급하고 빠른 에너지입니다. 화가 과하면 참을성이 없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릅니다. 역마는 움직임과 변화의 별입니다. 역마가 강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려 하고 빨리 바꾸려 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강하면 매우 조급해집니다. 둘째, 성공을 빨리 보고 싶어서입니다. 언제쯤 성공할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 10년이면 나무를 기르고 100년이면 사람을 기른다.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천천히 쌓은 것이 오래갑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조급함을 만듭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가규기시. 각자 때가 있다.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릅니다. 남이 빠르다고 내가 늦은 게 아닙니다. 내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조급함이 만드는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잘못된 사람과 결혼합니다. 나이도 있고 빨리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혼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백년가약, 100년을 함께할 약속이다. 결혼은 평생의 선택입니다. 서두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확신이 들 때 해야 합니다. 사주에서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있으면서 화운이 오면 특히 위험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둘째, 잘못된 투자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쳐. 빨리 해야 돈을 벌어.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3, 4 이후행. 3번 생각한 후에 행동하라.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재산을 날립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확인하고 확실할 때 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직장을 선택합니다. 빨리 취업해야 해. 일단 들어가고 보자. 조급한 마음에 아무 곳이나 들어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택지재택업. 직업을 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직장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잘못된 사업을 시작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빨리 성공하고 싶어? 조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모사재인 성사재천.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성사는 하늘에 있다. 사업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 경험, 인맥, 타이밍. 모든 것이 갖춰져야 성공합니다.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데 재성운이 오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돈을 벌고 싶어지고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 없이 뛰어듭니다. 다섯째, 관계를 성급하게 끝냅니다. 이 관계는 안 될 것 같아. 빨리 정리하자. 조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구교지교 불가기. 오래된 친구는 버릴 수 없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노력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여섯째, 자녀를 성급하게 키웁니다. 빨리 크면 좋겠어. 빨리 독립하면 좋겠어. 조급한 마음에 아이를 재촉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양목조조. 나무를 기르듯 조급하지 마라. 아이는 천천히 자라야 합니다. 너무 빨리 키우려 하면 오히려 망칩니다.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천천히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급함을 이겨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안인지명. 편안히 운명을 받아들여라. 첫째, 기다림을 연습하십시오. 참을성을 기르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욕즉찰.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라. 기다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기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보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여정부려과정. 결과를 즐기는 것보다 과정을 즐기는 게 낫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목적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과정을 즐기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속도로 가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각유기시. 각자 때가 있다. 남이 빠르든 느리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길을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조급함을 극복하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토운이나 인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토는 안정적이고 느린 에너지라 조급함을 진정시킵니다. 인성은 사고력을 높여 충동을 제어합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욕속즉불달. 빨리 이루려 하면 이루지 못한다. 천천히 가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확실하게 가십시오. 그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사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자의 인간관계 붕괴.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지미 발휘지중.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용이라 한다. 감정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통제해야 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재정위선,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까요? 첫째,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감정적이야. 나는 솔직한 편이야. 이렇게 말하며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구분합니다. 정유정, 아유아. 감정은 감정이고 나는 나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감정 기복을 식상과 관성의 균형으로 봅니다. 식상은 감정 표현을, 관성은 감정 통제를 의미합니다. 식상만 강하고 관성이 없으면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늘을 날 듯하고 기분 나쁘면 땅을 칩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둘째, 감정을 참으면 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야. 화는 풀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감정을 분출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재정비역정.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지 억누르는 게 아니다. 제어와 억압은 다릅니다. 억압은 감정을 무시하고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제어는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에게는 편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인데 뭐, 친한 사이잖아. 이렇게 말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경원지례.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라.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첫째, 신뢰가 깨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쁘고 내일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신의인지본. 신뢰가 사람의 근본이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신뢰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기분에 따라 달라져. 저 사람은 예측할 수 없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둘째, 폭력이 생깁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폭력자 자멸. 폭력을 쓰는 자는 스스로 망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적이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로는 손을 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주에서 양인이나 편관이 강하면
폭력적 성향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이것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충운이나 형운이 오면 더 위험합니다. 셋째, 소통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말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언어 일이상통, 말은 이치로서 통한다. 대화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이면 소통이 안 됩니다. 상대방은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넷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한 행동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때 내가 화나 있어서,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변명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행유불득, 방구재기. 일이 잘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감정적으로 행동해 놓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패턴이 반복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과하고 또 화내고 사과하고 또 화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과이불개, 시위가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 패턴을 깨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충운이나 형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충과 형은 부딪히고 깨지는 에너지라 감정이 격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통제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심정 즉 신정.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고요하다. 첫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화났어. 나는 슬퍼.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지정 연후능재정. 감정을 알아야 제어할 수 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 표현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감정은 있어도 표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희로불영어색.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감정과 표현을 분리하십시오. 셋째, 잠시 멈추십시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하고 물 마시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3, 4, 2 후원.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 감정적일 때는 더욱 천천히 하십시오.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이것이 쉽습니다. 인성은 생각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사고가 들어갑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재심 이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편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심정기.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인생의 승패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마음을 잃은 사람은 중간에 무너집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심정즉 만사성. 마음이 바르면 만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마음이 중심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겨도 탐하지 않습니다.
조급해져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관찰하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중화로 봅니다. 오행의 균형이 잡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도 적당히, 수도 적당히, 금도 적당히, 목도 적당히, 토도 적당히. 이렇게 균형이 잡히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원칙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군자고궁. 군자는 궁에도 변하지 않는다. 원칙이 마음을 지킵니다. 흔들릴 때 원칙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돈, 명예,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셋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반성합니다. 오늘 잘한 것은 무엇인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삼성오신.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성찰이 마음을 지킵니다. 잘못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알아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주의 인성이 강하면 성찰 능력이 있습니다. 인성은 사고와 학습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첫째, 위기를 이겨냅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태산붕어 전이색 불변. 태산이 앞에서 무너져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둘째, 관계가 오래갑니다. 감정 조절이 되니 사람들이 편합니다. 함께 있기 좋고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덕불고필유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건강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몸도 건강합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화가 적고 걱정이 적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심정 즉 신정.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고요하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병이 적습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장수하는 사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화되어 있고 식상과 재성이 적당하고 인성이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적고 욕심이 적고 사고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삽니다. 넷째, 성공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으니 한 길을 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전념즉성. 온 마음을 다하면 이룬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합니다. 다섯째, 후회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니 후회할 일이 적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니 잘못된 결정이 적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행무가실. 행동에 잘못이 없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평생 후회가 적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기대인. 자신을 다스려 남을 대한다. 첫째, 매일 수련하십시오. 마음 다스리기는 훈련입니다. 명상, 독서, 반성, 기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113성. 하루 3번 돌아보라. 매일 꾸준히 수련하십시오. 둘째,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환경이 마음을 만듭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마음을 지킨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셋째,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책이 마음을 기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독서양성. 독서는 성품을 기른다. 좋은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사주명리학적으로 마음 수양이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성운이나 관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인성은 학습과 사고를, 관성은 자제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련하십시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재심이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이 모든 것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잃고 얻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감정을 다스리고 원칙을 지키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살아남는 길입니다. 마음이 전부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편에 걸쳐 우리는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순간부터 마음을 지킨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진실까지 명심보감의 가르침과 사주명리학의 통찰을 통해 감정 조절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명심보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재심이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다. 인생의 성패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가가 중요합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마음이 바른가가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욕심을, 조급함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적과 싸웁니다. 경쟁자, 비판자, 방해자. 하지만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말한 대로입니다. 심심한 사지근본. 마음이 만가지 일의 근본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도, 욕심도, 조급함도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인생을 만듭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산을 잃습니다.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행의 균형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화가 과하면 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금이 과하면 고집스럽고 욕심이 많습니다. 수가 과하면 우유부단하고 불안합니다. 목이 과하면 분노가 많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토가 과하면 걱정이 많고 집착합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인생이 평안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심정즉 만사정. 마음이 고요하면 만가지 일이 고요하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인욕즉찰,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라. 첫째, 참을성을 기르십시오. 화를 참고 욕심을 참고 조급함을 참으십시오.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지족불욕,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 둘째, 만족할 줄 아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더 원하기 전에 현재를 돌아보십시오. 욕속즉불달, 빨리 이루려 하면 이루지 못한다. 셋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확실하게 가십시오. 조급함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삼성오신,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 넷째,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매일 반성하고 점검하고 개선하십시오. 재심 이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다. 다섯째, 마음 수련을 하십시오. 명상, 독서, 기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사주명리학적으로 마음 다스리기가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성운이나 관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인성은 사고와 학습을 의미하고 관성은 자제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련하십시오. 반면 충운이나 형운이 들어오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심정 즉 신정, 심란 즉 신란.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어지럽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건강도 관계도 성공도 행복도 모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이 공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지위가 낮아도 마음이 충만하면 만족합니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재심즉만사성, 마음을 다스리면 만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관계가 좋아집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만족스럽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니 실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니 모든 관계가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안합니까? 흔들립니까? 고요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분노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감정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스리십시오. 명심보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